사도행전을 묵상하는 도중 주일 큐티 본문이라서 지나갔던 이 6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지를 잡아서 1, 2, 3, 4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새벽 설교 하듯이 제가 그냥 구절구절을 보면서 느꼈던 그 묵상의 그 뼈대들을 소개하고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자가 더 많아졌다. 좋은 시그널이지 않습니까? 핍박을 이기고 그리고 교회가 그럼에도 말씀을 전하고 그리하여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끼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교회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오늘 문제 같은 경우 인원이 적었으면 일어나지 않을 문제입니다. 인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돌아보아야 될 사람을 다 돌봐주지 못해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겼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잘 될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다락방이 잘 셀수록 조심해야 되고 부서가 잘 될수록 조심해야 되고 교회가 잘 나갈수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때로는 누구도 다 알만한 외부적인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오늘처럼 내부적으로 문제를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초기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서로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인하여 경쟁하는 것이 교회 내부의 문제다라고 이미 소개를 했고요. 오늘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편이 나눠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교회도 무슨 일이 있었냐? 편가름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네 편이네 내 편이네 이야기를 하는 거죠. 1절 마지막에 보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원망했다라는 말이요, 꿍시렁거렸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수군거렸다라고 이 말을 번역하기도 하는데 대놓고 얘기는 못하고 뒤에서 자기들끼리 꿍시렁꿍시렁 거리면서 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교회가 이래도 되는 거야? 야 진짜 사람들 많다고 우리 진짜 배려 안 해주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당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나고 자라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히브리 계열의 그리스도인들인데,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건 흩어졌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주민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았죠. 근데 소위 말해서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사 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적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제라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알기로는 유대교에서는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입을 옷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베풀어 줬었어요. 근데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 복지 혜택에서 누락이 돼버린 겁니다. 정부가, 유대인들이 니네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한테 가, 왜 우리한테 와?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구제 혜택에서 박탈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복지 혜택에서 다 누락이 됐다면 교회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가 돕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들끼리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서로 누구의 친척 누구의 친구 이러다 보니까 누가 빠지다 보면은 이렇게 저 사람이 빠졌대 라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면서 그 부족한 행정력을 채워줬던 거예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누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행사를 했어요. 수건을 나눠줍니다. 다락방 식구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오랫동안 교회에 있었고 알았던 분 같은 경우 오늘 그 집사님 안 왔대. 수건 챙겨둘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순장님이든 누구든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락방에도 속하지 않고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온 것도 아니고 새가족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챙겨주는 사람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빠졌다라는 말이 미완료 동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원래 과거형 그 동사로 쓰여지면은 딱 한 번 딱 그 실수를 한 건데요. 미완료형 동사라는 건 계속 누락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만 하면은 우리는 왜 이렇게 빠져? 일만 하면은 자기들끼리는 잘 챙겨주면서 왜 우리는 안 챙겨줘? 라는 이 행정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족한 교회의 어떤 행정력으로 인하여 편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이러면 우리 교회 생긴 지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럴 수 있지. 가서 얘기하면 되지. 베드로가 그거 안 챙겨주겠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다가 오해가 커지고 원망이 더해지는 거죠. 그냥 가서 물어보면 잊었나요?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이러면 해결될 일을 가지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문제가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말씀이 흥황하고 있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도 긍정적인 일들이 있고 성도님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편이 갈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락방끼리 편이 갈릴 수 있습니다. 부서끼리 편이 갈릴 수 있습니다. 누구 출신이냐, 어디 교회 출신이냐를 가지고 편이 갈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 편가름의 문제에 있어서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걸로는 해결이 죽어도 안 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편가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지금 열두 사도가 2절에 보면 모든 제자를 불러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시면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우고 있으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듣기에는 네가 더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A랑 B가 싸웠는데 12제자가 앞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거지 성도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맞네, 네가 틀리네. 저도 목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찾아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배웠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안 배웠나 보죠? 이 마음이 상하고 생각이 엉클어져 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거기서 제가 섣불리 네 탓이네 내 탓이네 따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문제는 제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있는 문제는요, 일부러 괴롭히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작정하지 않는 한 일부러 괴롭히려고 문제거리를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잘해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것 같고 B라는 사람은 자기의 경험상에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만 잘 되는 거였던 거예요. 서로 다 잘해보고 싶은데 부딪히는 거죠. 뭐가 맞느냐 틀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이것도 맞을 때가 있고 이것도 맞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일부러 누락한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뒤에서 꿍시렁거리냐, 꼭 문제만 있으면은 뒤에서 꿍시렁거리는 저게 문제다, 이 말도 맞죠. 그리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다수만 자기들끼리 짝짝꿍하고 소수인 우리는 배려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그것 또한 맞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교회에 은혜가 없으니까 문제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이 말씀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풍성한 그 순간에는요, 그 어떤 일도 우리를 문제로, 시험으로 이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자들이 자기 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더 성령 충만했다면, 내가 더 말씀을 집중해서 전했다면, 내가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면, 은혜를 끼치는 사역을 했다면 교회 안에 문제가 없었을 텐데 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역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A의 문제도 아니고 B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은혜 붙잡고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방금 이야기 드렸듯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다. 구제가 나쁜 게 아닙니다. 사역이 나쁜 게 아닙니다. 봉사팀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꼭 봉사팀에 함몰되어, 구제에 함몰되어, 나의 사역에 함몰되어 말씀보다 그 사역을 더 우선시 여길 때 교회에 분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복지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엔터테인먼트 하는 쇼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서로 그냥 이렇게 나누면서 자기 업적을 나누는 자기 업적을 나누는 봉사단체나 자랑단체나 레크레이션 단체나 아니면 심지어 학교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말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주일학교에서 내가 봉사하는 거 말씀 붙잡는 게 우선이에요. 예배 사역으로 여기서 악기를 하고 찬양을 하는 거 말씀 붙잡는 게 더 우선이에요. 우리가 긍휼 사역을 하는 거 말씀 붙잡는 게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우리가 은혜가 없는데 그거 그렇게 사역하면 우리가 복지단체밖에 안 되지, 쇼하는 단체밖에 안 되지, 교육하는 학교밖에 안 되지, 그게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혹시 말씀보다 사역을 앞세우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된다. 이것이 사도들이 우리 교회에게 주는 교회 분란을 막기 위한 키워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이 다음으로 보면은요, 12사도가 첫 번째는 우리가 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말씀이 사역보다 우선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사역이 말씀을 우선했던 현 상황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택해서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7사람을 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면은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서 해결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반대로 싸우고 있는, 치고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해법을 만들어 와라. 내가 원론을 줄게. 내가 총론을 줄게. 강론을 당신들이 짜십시오. 교회에서 수동적으로 누가 하라는 대로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을 택해라. 너희가 답을 가져와라. 언제까지 목사에게 끌려다니며 사역하겠냐? 언제까지 잘 믿는다라는, 오래 믿는다는 사람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며 살아가겠냐? 너희가 기준을 내가 줄 테니까 너희가 7을 뽑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역의 능동적인 태도를 요구했던 것이 12사도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했던 해법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 멍하니 앉아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지침을 내려주기 전까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꿈꾸고 함께 도전하고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같이 한번 세워보고, 그리하여 누가 시킨 답만 가지고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상황 변화하는 그 도전들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해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요,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뽑혔느냐, 7 집사의 명단이 나옵니다.
제가 이 집사의 명단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했던 것이 있는데 7명 다 이름 표기가 헬라식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즉 지금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고 있어서 7명의 중재자를 뽑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7명 전부가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생각하자면 3대3 동점 만들고 한 명은 중립으로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정치적으로 풀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헬라파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7명을 세우라 했더니 다 우린 거예요. 말 꺼낸 사람이 책임지라는 거죠. 원망한 사람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끝내지 말고 네가 그 말을 하는 건 너 보고 그거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꿍시렁거리는 사람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스데반이 나오고 빌립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평생 꿍시렁거리는 사람들 틈바구니 안에만 있었으면 스데반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빌립이 설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마음에 품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걸 거룩한 사명으로 여기고 사역의 장으로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스데반도 되고 빌립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약자라고 소수라고 뒤에서 숨어 있으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뭐 분당 우리 교회 출신이 아니고 나는 순장이 아니고 나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고 이런 얘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교회를 교회답게 지키기 위하여 네가 도전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들이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7명 전부를 헬라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준 겁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 목소리를 키우려고 내 편을 늘리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다 잃어버릴 정도로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어차피 교회가 우리가 이루는 거 나 먹고 살자고 되고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다. 이건 오해였다. 그러니까 요번 텀에서 집사 세우는 거 다 당신들이 하시라고. 어차피 12제자 대부분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안에서 이루어졌다. 밸런스 맞추려면 이번엔 헬라파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사람들이 나와야지. 우리가 다 양보할게. 당신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삶에 나와 있었다라는 거죠. 다수는 자기 주장을 죽이고 양보를 하고 소수는 자기들 마음에 있었던 이것을 거룩한 사명감으로 여기면서 섬김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자신을 던지고, 중요한 건 이 과정 가운데 12 사도에 대한 교회의 리더십에 대한 존중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A랑 B가 싸우고 있을 때 편 안 들고 중재안을 가져오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A한테도 욕먹고 B한테도 욕먹습니다. 착한 척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냐고. 그러니까 누가 더 잘못했냐고. 이런 얘기 듣는 게 중재안 가지고 온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지금 1절에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지 교회 리더십을 원망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 목사님이 문제고 우리 순장님이 문제고 리더십을 탓하는 게 가장 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리더십에 대한 존중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안을 했을 때 기쁨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소수는 사명의 자리로 자신을 던지고 다수는 희생과 양보의 자리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집사가 세워집니다. 사도들은 집사의 조건을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하면 자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겠습니까? 자기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얘기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지혜 충만하다라는 거는요, 그냥 맨날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거리를 가져다 줬을 때 잘 해결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기도만 열심히 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맞는 게 아니라
능력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칭찬받는다라는 건 한 번이라도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검증받아서 칭찬받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검증받은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구를 세울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나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 여기며 말하는 사람인가. 두 번째로는 골방에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교회 안에 뭐 이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 왜 저 사람을 시키고 나는 안 시키냐. 실무 능력이 이 사람이 더 뛰어나면 이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연차 순대로 그냥 감투 씌워주듯이 씌워주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검증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도 교회 일은 하지도 않았으면서, 한 번도 뭔가 섬김의 자리에는 있지 않았으면서 중요한 자리는 내가 해야만 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섬겨가면서 검증을 받아야지만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데에 쓰임을 받기 원한다면 작은 일부터 충성되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장 1절부터 7절을 읽으면서 느꼈던 문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집사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베드로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죠. 하지만 그 목회자 한둘의 역량으로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알잖아요. 리더십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우리만으로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목사가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도 해야겠지만 좋은 집사가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편가름의 문제가 해결되고 뒤에서 꿍시렁꿍시렁거리고 수군거리는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중재자 앞에 이건 다 우리의 은혜가 없어서 이런 거다, 말씀 붙잡고 은혜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가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문제를 싸워 이기려는 도전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도전해야 된다고요? 소수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소수라는 자격지심, 피해의식을 버리고 사역의 자리로 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수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다수의 기쁨을 만끽하지 마시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고 사람들을 세워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교회의 리더십들에 대한 존중과 함께 꿈을 꾸고 도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검증된 사람들이 나와가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문제를 또 한 번 극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초대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실무적으로 함께 꿈을 꾸며 도전해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순장님들만 필요한 거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12사도가 누구냐? 개인적으로 저는 교역자만 12사도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교역자와 저는 순장님들이 이 사도의 역할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순장만 있으면 교회가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봉사팀장님들이 세워줘야 됩니다. 지금이야 우리 교회 가운데 체계를 잡기 위해서 많은 순장님들이 봉사팀장을 겸임하고 있지만 사실 교회가 많이 커지고 이제 훈련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은요, 좀 분리될 필요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목양자는 목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무적으로 팀을 세워가고 굳건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서 너는 순장이니까 낫고 나는 봉사팀장이니까 못하는 거냐, 주도권 싸움을 하면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미래의 문제를 미리 보여주시는 걸로 여기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말씀 붙잡고 은혜 붙잡으면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 은혜만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